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절과 5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과 5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공격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요, 또 스데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이 스데반은요, 무엇으로 답을 하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고 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가? 우리가 따라야 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죠, 거기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이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사하는 것이 쉬운가요? 어렵죠, 그렇죠? 옆 동네 이사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서도 이사하고 싶은데 또 그게 안 되어서 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민 가는 거는요, 더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이사도 어려운데 다른 나라로 가서 사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약 4,000년 전이에요, 그렇죠? 요즘처럼 포장이사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사 간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뭐예요? 다 버려두고 또 새로운 삶에 도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이민은요, 이사는 이 후진국에서 우리 선진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메소포타미아는 선진국이죠. 최강대국입니다. 도시국가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아직까지 개척되어지지 않은 그런 미지의 땅, 어떻게 보면 이 미개한 그런 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민 갈 때 대부분 어떤 나라로 가죠? 우리나라보다 잘 살은 나라로 대부분 갑니다. 어떤 나라에서 파송하거나 사업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 보다 좋은 환경으로 이민 가는 것, 더 좋은 나라 선진국으로 이민 가는 것이 맞습니다. 더 못 살고 힘든 나라로 그냥 살기 위해서 이민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좋은 문명화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가지고 아주 미개한 저 땅 가나안으로 옮겨라, 이사하라, 이민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따르기에 너무 쉽지 않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요, 거기 가서 할 일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요, 결심하고 믿음 가운데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아버지가 직접 데려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카 롯을 데리고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고 결심한 데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신 거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두 가지 약속이면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 후손에 대한 약속이. 땅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지면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땅,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시고요. 후손에 대한 약속은 뭐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과 자손의 약속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하죠?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땅이랑 자식 가운데 둘 중에 하나 택하면 못 택해요? 나는 땅.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자식이 있어야지. 내가 죽고 나면 그 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땅과 후손 가운데 땅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해도 후손이 없으면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자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손을 주신다. 왜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무엇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불임 부부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나이는 아니었어요. 사라가 75세 되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애시당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 불임의 상태가 바로 사라였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뭐가 있어서 칠거지약이죠, 그렇죠? 아이를 여자가 낳지 못하면 책임이 남자에게건 여자에게건 상관없이 그 여자를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4,000년 전에는요, 이 당연하죠. 얼마든지 이 아내를 쫓아내고 새로운 아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아내 사라를 사랑했죠. 정말 끔찍이도 사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내 자손을 줄 것이고 그 자손이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을 다 차지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땅보다는요,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그 문명화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가지고요,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 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다, 아들을 주신다, 후손을 주신다. 불임부에게 그만큼 귀한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은요,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자식이 생겨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빨리 낳아야 돼요, 그렇죠? 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셔야지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3년 기다려도 뭐요? 자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에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지키시지 아니하시는 건가? 그렇게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렸어요? 10년 기다렸어요. 10년.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가 10년이었어요. 85세 되었을 때, 사라가 75세 되었을 때 10년 동안 기다리고 나니까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1, 2년, 3, 4년, 3, 4년도 길죠. 1, 2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자꾸 나이를 먹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이 약속하고 이 땅으로 이민 오게 하셨는데 자식을 안 주니까 어때요? 그럼 믿음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금방 갚을게. 1, 2년 기다릴 수 있습니다. 10년쯤 되면은요, 포기하는 거죠. 이거 사기당했구나. 안 줄 거구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약속 믿고 이 땅 가운데 왔는데 10년이 웬 말입니까? 내가 1, 2년 기다릴 수 있지만 나도 이제 85세 되었고 내 아내도 75세 되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그 가능성이 대폭 줄어든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갖습니까?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이런 표현 좀 그러지만 아마 사기꾼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약속하셨는데 믿고 왔는데 안 이뤄 주시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택한 거예요? 그 사라의 그 여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취하자마자 기적과 같이 아들을 낳아야 되죠.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취하니까 어때요?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상처받고요, 하나님을 불신했겠습니까? 이것 보세요. 내 힘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10년 동안 자식이 없는데 내가 아내의 후처를 드리니까 이렇게 금방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걸요. 믿음이 거의 바닥을 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야지. 이게 85세의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내 힘, 내 방법, 내 육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도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 믿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내 힘으로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을 버리는 거죠. 에이, 그 하나님 믿는 거 다 소용없어. 다 사기야.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내가 이 땅 가운데 그 멀리서 이사 왔는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하나님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믿고 여기 왔는데 다 포기하고 오는 도중에 아버지는 하란에서 죽었잖아요. 내 아버지 그 예형 때문에 힘들어서 죽었다.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아버지는 중간에 죽고 그 조카 데리고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여기서 그 약속 믿고 왔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나 내 힘으로 얻은 이 자식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원망이 있는 겁니다. 불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더 하나님을 사기꾼처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 가시는 거죠. 그리고 뜬금없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명년 이맘때, 내년 이때, 1년 뒤에 너와 사라를 통하여서 너희 가정 가운데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죠? 웃었죠.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안 웃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노인정 가서 어르신들 계신데 여러분들 내년에 아들 낳을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농담으로 생각을 하지 그렇죠? 그거 듣고 누가 아멘 하겠습니까? 그냥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재밌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는 거 우리 보면서 에이, 믿음도 없이 그게 아닙니다. 당연해요. 그렇죠? 왜요? 그 중간에 이미 사라는 폐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는 가능성이 조금 있었는데 그때도 거의 바닥이었지만 하지만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14년의 시간 동안 이 사라는 폐경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사라가 속상했겠습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내가 65세 되었을 때에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을 때는 뭐 하시고, 왜 이제 89세 돼가지고 폐경되어져 가지고 자식을 전혀 낳을 수 없는 이때야 와가지고 내년 네가 90세 되었을 때 자식을 아들을 낳을 거야. 이게 말이나 되나요?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가 그 말씀을 믿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 모아놓고 내년에 자식 낳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같아도 웃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나 가시는 거죠. 이 장면이 중요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85세 이미 믿음이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거잖아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아무것도 이루어주지 않고 이렇게 자식도 낳지 못하게 하는데 뭐 땅은 얻었습니까? 땅도 없잖아요. 그렇죠? 약속은 하셨는데 나는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성취해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었더니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반응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그리고 지금 나 놀리시는 거 아니냐고. 내 아내가 폐경된 지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서야 와가지고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요.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도무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믿었습니다. 가능할 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아브라함을요, 그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불가능한 상황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 불가능한 상황에 내가 닥쳐서야 어때요?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증명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 99세에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믿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뭐한 거예요? 그날 사라와 동침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삭이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 믿기지 않지만 이 아내가 폐경되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믿지 않으면 동침하지 않는 거죠. 동침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정말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리고 그 아내 사라와 동침하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이 믿음을 스데반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게 준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스데반은 믿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예이다라고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취가 있는 거죠.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내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성취될 거라고 봅니다. 그건 헛된 생각입니다. 그 약속이 있으면은요, 반드시 뭐예요? 중간에 내가 내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을 꺼내놓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을 보여줄 차례에서 이미 낙오해버리는. 왜요? 불가능해 보이니까. 가능할 때 이루어주셔야죠. 우리 이렇게 바라봅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희망에 꼬투리가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지,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불가능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아브라함과 사라는 땅을 한 평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뭐예요? 월세 산 거죠. 그렇죠? 사글세 산 겁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딱 한 필지 땅을 얻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막벨라 굴이죠. 아내의 무덤. 자기 땅이 없이 무덤을 쓸 수 없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눈으로 보는 모든 땅,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을 받고 가는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한 평도 그 땅을 주신 게 없어요. 그러다가 그 함께 약속을 받았던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내를 매장할 곳이 없으니까 어때요? 매장지, 무덤을 하나 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5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무덤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무덤 외에는요, 아브라함이 이 땅 가운데 발붙이고 살 수 있는 땅이 하나도, 그 앞에 등기된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불가능한 가운데 나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그 믿음대로 어때요? 우리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그 땅을 전부 취하는, 그 약속된 땅을 전부 취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불가능한 가운데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보여진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이어받고요,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언제 알 수 있어요? 불가능해질 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할 때는요, 내게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고 가라는 땅으로 왔지만 그 삶이 불가능해지기 전까지 믿음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85세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그러다가
모든 것이 불가능해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믿고 주님께 도전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죽은 자와 판불했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자녀가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똑같은 원리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좀 죄송하지만 궁지로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그 목자가, 그 선한 목자가 그 사랑하는 양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요?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죠. 땅이 얼마나 넓은데, 그렇죠? 아, 왜 내 목자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데리고 가는가? 왜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지만 어디요?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 그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에게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양인데 목자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늑대와 이리 온갖 악한 것들, 나를 죽이는 것이 있는 그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끌고 갈 때, 내가 목자를 믿지 못해. 그래가지고 그 양 무리에서 내가 도망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진짜 죽는 거예요. 내 살 길 찾아가지고, 그래, 내가 목자를 신뢰할 수 없어. 그때 떠나게 되어지면 그 근처에 있는 짐승들에게,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히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목자를 믿는다는 것은 목자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이 아니라 좀 화산 속으로 끌고 들어가도 내가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 목자가 그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양을 그 화산에서 구워 먹겠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불가능하고요, 아무리 상황이 참혹하게 보여줘도 그 목자를 신뢰하면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일부러 어디요? 홍해 앞으로 이끌으시잖아요.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국의 군사들이 막 달려오고 있는, 일부러 그 장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신 겁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죠. 바다에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고요, 가만히 있으면 애국의 군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홍해와 군대가 있는 거예요. 도관에 든 쥐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는 믿음을 잃지 않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바다가 갈라질 줄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어떤 길을 열어주실지, 어떻게 구원하실지 모세도 몰랐어요. 다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건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은 거죠.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그들에게 보여지고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난 좀 수영을 잘하니까, 성경 나와 있지 않지만 난 수영을 잘하니까 나는 헤엄쳐서 건널 거야. 뛰어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져 죽는 거죠. 나는 애굽 사람과 그동안 친하게 지냈는데 아마 저기 위에 나를 알고 나를 살려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투항하러 가면은요, 그도 죽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어요. 이러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길을 걸어가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도망친 양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골목을 가는데 밤에 강도가 칼을 들고 우리를 쫓아옵니다. 막다른 골목이에요. 홍해처럼. 앞에 막혀있고 뒤에서 강도가 나를 죽이러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니까 여기에서도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요, 그 믿음을 보이지 않잖아요. 내 힘으로 그 상황 가운데 벗어나려고만 했을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살러 나간 거예요? 죽으러 나간 거예요? 죽으러 나간 거죠. 누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 불가능한 상황,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 그 다윗이 던진 그 돌이요, 그 골리앗의 이마급소를 찔러서 그 한 방에 그를 죽이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다윗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던졌죠. 하지만 누가 그것을 막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막게 하십니다. 골리앗은요, 그 앞에 방패든 자가 있었습니다. 막는 자, 창과 화살 무엇이 날라오면 막는 자가 있었어요. 그것을 비껴나가가지고 지나서 그 골리앗의 이마에 한가운데 그 급소에 꽂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어디에 던져졌어요?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에.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전에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심지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불에 던져놓던 사람들조차 다 죽었습니다. 그 불에 던져 넣으시고 그 안에서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살아나오게 만드신 거죠. 사지로 집어넣으시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집어넣으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시고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보다 더 큰 영광을 그 나라 가운데 얻게 되어진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사자굴로, 굶주린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던져진 거예요. 믿음을 온전히 보이고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살아서 먼지 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요, 사자굴에 던져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요, 그의 대적들이 그 대신 들어가서 다 죽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다니엘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똑같은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이전에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여줄 그런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내 믿음이 어떠한가? 내가 정말 그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요, 99세의 아브라함보다는요, 85세의 아브라함에 더 익숙해요. 이스마엘을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나를 이끄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길을 한번 내가 모면해 봐야지. 그 이스마엘이 그 가정 가운데 얼마나 큰 문제가 되었죠. 지금까지도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99세에 도전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85세 아브라함인가? 99세 아브라함인가? 우리가 바라보셔야 돼요. 99세의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내 믿음을 보여줄 차례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궁지에 몰리면 뭘 하죠?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리고 85세 아브라함처럼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다 사기당한 거야. 다 헛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능력이 있어? 살펴보시면은요, 그러할 때도 아직까지 내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얻는 거지.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때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99세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을 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믿지 아니었으면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셔도요, 믿지 아니하고 그 사람과 동침하지 아니었으면 100세 이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거죠. 오늘 우리도요, 우리 가운데도 보면 정말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에 그렇게 놓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세상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밤새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길은 보이지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 도무지 길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일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요, 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이 교회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했어? 내 능력으로 했어?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무슨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야죠. 그렇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하지만 정말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09년이죠. 이제 39살 때. 참 이 사람이 좀 엉뚱해가지고. 부목사로 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2009년 9월 9일, 날짜도 생각납니다.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더 이상 이 교회에서 사역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이, 그럼 어디 다른 데 갈 때는 알아봤고? 갈 때를 알아보고 사임하면 그건 이적 요구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이 교회에서 사역할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단순한 마음으로 이제 이 교회를 그만두겠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알았다. 함께 알아보자. 그렇게 이제 9월 9일 날 이야기가 10월, 11월 딱 되어지는데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길이 없는 거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죠? 빨리 알바를 해야지, 그럼.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나도. 멋지게 사임은 발표했는데. 그것이 그때 맞다고 봤거든요. 그것이 맞아. 더 이상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 같아. 그렇게 사임을 이야기하고 했는데, 말이 왔던 교회들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계속 사역하기를 원하시면 길을 열어주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딴 길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스님과 그때는요, 뭘 해서 가족을 못 먹여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한번 보자. 그러다가 극적으로 안천교회 사역자 자리가 나서 그쪽 교회로 옮기고 그리고 이 대형교회로 오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는 길이 있더라고요. 내가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가? 내가 내 삶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사방으로 옥외싸움을 당하는 그곳에 있을 때 내 믿음이 보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빠졌을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뭐예요?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대개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준비 완료예요. 그 역사를 보여줄 준비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보여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고요. 우리 삶에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역사를 간증하고요.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이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545장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